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저는 작은 형제의 김알로이쇼 형제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내용은 Season of Creation, 한국말로 번역하면 창조 시기라는 기간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알아볼 내용은 창조 시기, Season of Creation이라는 내용인데요. 네, 목차로서 창조 시기의 역사를 알아보고, 두 번째는 창조 시기의 전래 행위, 어떠한 전래를 하고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조 시기 주제가 있습니다. 매년 주제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창조 시기의 주제가 무엇이고 또 주제가 어떠한 내용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마지막으로 창조 시기의 로고가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 천막이라고 하는 우리 공동의 집, 하느님의 집을 새롭게 하기라는 우리 모두의 집, 창조 시기의 로고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조 시기의 역사, 시즌 오브 크리에이션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1989년 동방정교회 드미트리오스 1세 총대주교님께서 먼저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함께 정했습니다. 이후에 2001년 유럽교회연합에서도 이날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받아들이게 되고, 세계교회협의회 WCC에 속한 여러 그리스도교 공동체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다. 네, 이후 2015년 로마 가톨릭 교회 프란시스코 교종의 결정에 따라서 매년 9월 1일을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9월 1일부터 생태학의 수호자, 보호자인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 기념일인 10월 4일까지 5주간을 창조 시기, 시즌 오브 크리에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생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행동하는 글로벌 크리스찬 에큐메니컬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창조 시기를 지내면서 전례가 또한 중요합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에서는 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예식문을 매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는 생소하게 들리겠지만,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사회복지, 그리고 사회사목, 정의평화위원회, 그리고 생태, 사도직을 함께 통합해서 교황청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 사도직, 정의평화, 생태환경위원회가 함께 통합적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기도하고 예식문을 함께 만들어서 전 세계 교회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식은 지역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9월 1일부터 10월 4일 사이에 거행할 수 있습니다. 네, 보통 다른 교구나 본당에서 보면 9월 첫째 주, 9월 첫째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개막 미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0월 4일 또한 폐막 미사를 통해서 창조 시기 마치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도 합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에서는 매년 예식문을 번역해서 전 신자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창조 시기의 주제를 함께 알아보면 좋겠는데요. 2019년도를 살펴보면 생명의 그물, Web of Life라고 하는 주제로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지구를 위한 희년, Jubilee for the Earth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창조 시기의 아주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희년, 안식, 제7
7번째 창조 시기를 마무리하는 안식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네, 올해에는 모두를 위한 집, 하느님의 집을 새롭게 하기라는 A Home for All, Renewing the Oikos of God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우리 모두를 위한 집, Common Home, 공동의 집,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하느님의 집이라고 하는 오이코스 오브 가,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생소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리스어에서 온 단어인데요. 하느님의 집을 새롭게 하기, 여기에 대해서 함께 창조시기의 주제를 2021년 함께 보내고 집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1년 창조 시기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집, 하느님의 집을 새롭게 하기라는 A Home for All, Renewing the Oikos of God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매년 교회 일치 운영위원회, Ecumenical Steering Committee라고 할 수 있는 매년 교회 일치 운영위원회에서 창조 시기의 주제와 목적에 대한 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 시기, 시즌 오브 크리에이션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나오게 된 배경도 에큐메니컬 운동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교회 일치 운동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주제를 정하고 안내 책자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의 주제는 모두를 위한 집, 하느님의 집을 새롭게 하기라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창조 시기의 주제를 함께 알아볼 텐데요. 시편 24장 1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 거실 안에 세상과 그 안에 가득 찬 것들, 누리와 그 안에 사는 것들. 이 시편 찬가의 핵심에는 두 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생명체가 우리 지구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 공동체가 창조주이신 하느님께 속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그리스어, 오이코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구 공동체에 대한 그리스어 단어, 오이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오이코스는 프란스코 교종이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언급했듯이 우리 공동의 집을 설명하는 오이코이메네, 오이코메네 혹은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의 어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종교 일치, 운동, 종교 간 대화를 할 때도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에큐메니칼이란 단어는 히라버 오이쿠메네에서 유래한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의 어원은 오이코스라는 단어인데요. 네, 오이코스라는 이 단어로부터 오이코노미아, 즉 집안 살림살이를 말합니다. Managing of the household라는 집안 살림살이라는 말이 나왔고, 이로부터 economy, 경제라는, 네, 그리고 신학에서는 경세라는 단어로 쓰이는데요. 그리고 생태학이라는 이야기를 쓸 때도 이컬로지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와 같이 에큐메니칼, 그리고 오이코노미아, 이코노미, 에컬로지, 이 모든 단어가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출발했다. 그래서 집이라는 뜻에서 이 모든 에큐메니칼, 집안 살림살이, 경제, 생태라는 의미가 사용되게 되는 것이죠. 특히 경제라는 단어만 볼 때도 우리가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배울 때도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어떠한 성장 개념의 경제라는 의미로 우리는 경제학 시간에 많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어원의 첫 의미, 본래의 궁극적인 의미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지구 공동체, 살림살이를 잘 보존하고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이 경제의 의미라는 뜻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게 되면 오이코스, 이코노미, 이컬러지 이 모든 것이 오이코스에서 나왔고 에고라고 하는 사람 중심의 인간 중심의 그러한 의미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에코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공동의 집 오이코스의 참된 의미가 바로 하느님의 집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의 지구는 하느님의 것이고 사랑하는 각 피조물은 이 공동의 집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해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들은 인류 가족과 하느님의 집에 속한 이들에게 훨씬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이 나오는 내용도 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관계 안에서 또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느님께서는 우리 공동의 피조물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하느님의 집을 돌보는 특별한 소명을 주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볼 수 있습니다. 정의로운 방식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특히 중요한 믿음과 이성과 지혜가 함께 필요합니다. 네, 우리는 믿는 이들로서 죽어있는 피조물의 청지기가 아니라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지구 공동체의 청지기임을 기억하면서 시편 저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은 믿음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고 우리는 피조물을 지배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고 온전히 관리하기 위한 소명을 받았다라고 오늘 창세기 2장 15절에서 나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생명을 지키는 상태를 어떻게 가장 잘 보존할 수 있을지 분별할 수 있고 우리 공동의 집의 생태학적 한계에 기초한 경제적이고 기술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서식지를 보존하며 모든 피조물 사이의 정의로운 관계를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창조 시기의 전례를 함께 거행하면서 교회 일치운동에 참여하는 그리스도교 가족들은 모든 가정과 사회에서 회개하고 정치, 사회, 경제적 시스템이 정의롭게 변화되며 우리 공동의 집에 생명을 주는 생태적 한계를 존중할 수 있도록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삶의 경제로 재편할 것을 촉구해야 됩니다. 네, 시장 논리와 경제 성장의 경제 발전에만 추구해온 우리 인류 지난 수세기 동안 지구의 한계보다는 시장 논리에 따라 우리의 삶과 경제 성장에만 매달렸습니다. 이러한 거짓된 논리는 하느님의 집을 이용하고 창조를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기후변화, 기후위기, 기후 붕괴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직까지도 우리는 경제 성장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정책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기후위기,
기후 붕괴 시대를 맞이하면서 아직까지도 경제 성장, 그린 성장을 해야 된다. 녹색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라는 논리로 많은 경제인들, 정치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논리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기후변화를 대응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인지 그린과 녹색과 성장은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반드시 깨우치면서 시장 논리와 경제 성장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 정치에 나서는 많은 사람들, 우리 시민들, 신자들도 이 성장의 논리에서 어떻게 하면 탈피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로 창조시계의 주제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모든 피조물을 위한 서식지를 보존하며 모든 피조물 사이의 정의로운 관계를 개혁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번 창조시계의 전례를 거행하면서 교회 일치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그리스도교 가족들 모두는 함께 회개하고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삶의 경제로 나아가야 됩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창조시기 로고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천막이라고 하는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집, 하느님의 집을 새롭게 하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느님의 천사로 보이는 세 명의 낯선 사람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천막을 내어주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위한 집을 마련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엄청난 헌대는 엄청난 축복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천막은 우리 공동의 집인 하느님의 가족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의 터전을 보존하는 근본적인 환대의 행위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보호해야 하는 우리 일치운동의 소명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천막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번 창조의 시기에 교회의 정원이나 녹지 공간에 소외된 모든 존재를 위한 환대의 표시로 아브라함의 천막을 쳐서 상징을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각각의 공동체들은 주변에 있는 소외된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초대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의 일부를 이 천막 안으로 가져와서 함께 많은 사람들과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천막은 또한 대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네, 아브라함의 천막은 여러 방면으로 열려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나가는 이들에게 모두 환영받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게 됩니다. 특히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유일신 종교들 사이에서 그러한 대화를 발견할 수 있죠. 오늘날 이는 곧 대화와 식별을 통한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대화의 주제는 종교 간, 학제 간에 특히 요청되는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프란스코와 술탄의 만남이라는 이미지가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요. 네, 십자군 원정, 네, 이슬람과 그리스도 간의 성지 탈환을 위해서 종교 간의 대립과 갈등과 불화가 있었던 그 종교 간 전쟁, 십자군 전쟁 시기에 프란스코, 아시시의 프란스코 성인은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무기를 지니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적진이라고 할 수 있는 술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술탄을 만나고
대화를 통해서 프란시스코 성인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고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프란시스코 수도회에서 이스라엘 성지에 현존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되게 되는 것이죠. 프란시스코 교황님도 아시시 프란시스코 성인의 영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슬람 지도자들, 수많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오늘날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천막은 피난처나 보호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는 곧 우리를 노숙자, 난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실향민들을 연결시켜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시편 84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의 하느님, 당신 제단 곁에 참새도 집을 마련하고 제비도 제 둥지가 있어 그곳에서 새끼들을 칩니다. 네, 그림에 나오듯이 아프가니스탄, 현재 탈레반이 이제 아프가니스탄을 정권을 이양하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하고 많은 지역으로 난민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난민들, 물론 아프가니스탄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후변화, 기후재앙, 식량 난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수많은 유럽으로, 아시아로, 새로운 나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도 이 난민들을 받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시민사회, NGO 단체들도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보호책을 마련하라. 국제사회는 아프가니스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고 기자회견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한국이라는 그리고 각 지역 공동체 안에서도 과연 이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정말 현실적으로 환대하고 그 난민들을 위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들을 마련하는데 동의할 수 있을 것인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상황에 처해 놓게 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이 난민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얼마나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아브라함의 천막이라는 상징으로부터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천막은 또한 단순함과 탄소 발자국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천막, 텐트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젊은이들 가운데에서 텐트와 가방은 필수적이며 기본적이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특히 가볍게 여행하는 것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날 유목민이나 반유목민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는 대지의 땅의 소중함에 의존하면서 땅의 리듬을 존중하고 신뢰 속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어렵지만 환대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발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천막은 이 텐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번 생애를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류의 발자국이 탄소 발자국이 지구 위에서 가벼워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고마운 순례의 표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 일상의 탄소 발자국, 가속화시키는 온실가스, 화석연료라고 하는 석탄, 석유, 가스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지 아브라함의 천막을 통해서도 함께 느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탄소 발자국 줄이기 위한 10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꼭 자동차를 이용하려면 전기 자동차를 구입하고 운행하고 장거리 여행을 삼가해야겠죠. 교통 가운데에서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 발자국을 발생하게 됩니다.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건물,
그린, 리모델링, 네, 그래서 내장재라든지 특히나 통유리를 이용하는 리모델링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통유리는 엄청난 전기 에너지, 비효율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채식주의 식단, 육식을 삼가하고 되도록이면 채식을 이용하는 식단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냉난방을 줄이고 조리 기구 바꾸고 재생에너지로 난방하는 탄소 발자국을 줄여나가는 개인과 공동체, 국제적으로도 이러한 운동에 함께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천막의 상징은 사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요한복음서의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막의 상징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사랑의 표지로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사셨는지를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 믿음의 근원이며 우리 공동의 집을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이웃을 환대하고 피조물 모두를 형제와 자매로 따뜻하게 맞이하게 해줍니다. 네, 지금까지 2021년 창조 시기 시즌 오브 크리에이션 우리 모두의 집 하느님의 집을 새롭게 하기 A Home for All Renewing the Oikos of God이라고 하는 글로벌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창조 시기의 주제에 대해서 로고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영광송으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